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언어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트렌드를 보면서 신앙 소비주의라는 단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앙 소비주의가 뭔가 하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신앙의 콘텐츠를 쫓아서 자기에 맞는 콘텐츠를 취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른 신앙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신앙 소비주의라는 그런 말인데 좀 불편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래? 나에게는 이런 그러면 모습은 없는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신앙의 믿음의 콘텐츠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단하면서 그러면 내 신앙은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나도 소비 신앙주의에 나도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교회 와서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이 만약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진단하면서 또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 이 신앙이 활력이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시체말로 죽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여기까지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기까지, 여기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콘텐츠를 따라서 우리가 호불호를 가리면서 나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에게 뭔가 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믿음의 콘텐츠가 아무리 진리라도 그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인지 속에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만 신뢰해야지, 그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이런 진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내 믿음은 산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나는 지금 가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도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웠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적 앞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콘텐츠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소비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신들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정죄감을 주는 것처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죄감을 주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해 주십시오. 너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너는 어떻게 사니 한번 내가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반발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니었던가. 이런 성찰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바가 하나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왜 어렵고 무겁느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항상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게 되면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신칭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신칭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게 되면 산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칭이 선물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져서 제가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무거운 주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이 연결,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건강한 신앙 성찰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행함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럼 봉사를 덜 했는가? 내가 그럼 헌금 생활을 내가 덜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행위적인 측면을만 자꾸 집중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양식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들은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식당 종업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그 식당은 아무래도 가까운 큰 교회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삼삼오오 서로 모여서 식당으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종업원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 예수 믿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요. 왜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가 저는 제일 바짝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이나 그분들의 식당 안에서 태도들을 보게 되면 너무 무례하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무례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그리고 종업원들을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수하에 든 사람처럼 그렇게 업신여기기나 막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업원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당에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자녀교육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사로 활동하시는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의 진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해.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날은 그냥 집안 전체가 살얼음 판입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하나님 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너 정신 나갔어? 너 미쳤어? 너 내일 시험인데. 저 수련회 가야 돼요. 너 지금 수련회 갈 때야? 교회는 너 대학 가서 가도 돼. 교회는 네가 네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도 되는 거야.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자녀들을 구분한 적은 없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지방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있고 없고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기성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의 바른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믿음과 가정에서의 믿음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산 믿음인데 가정에서는 죽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는 것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 선택할 때에 자녀가 저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너 왜 그래? 너 학원 빼먹고 어디 가려고 그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성적이 한번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왜 여러분 이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예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심려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권면하고 또 간절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권면과 호소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투표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집니다. 출신 지역이 언급되고 있고 교회 내 사조직이 중심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찍어달라 하면서 전화통이 분주합니다. 그동안 섬기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얼굴을 내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그리고는 피택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묵상 노트를 가지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있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이 혹시 액자 속에 그저 보기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장식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해도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건장한 체격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숨을 쉽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살아 숨을 쉬고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서 막 박차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수고들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자꾸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지식적 동의, 그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딱 그 단계에 머물게 되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성경의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오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예스가 아니라 노입니다.
그 정도는 사탄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온다. 귀신들도 믿고 또 온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오케이. 그런데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믿어.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위에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여러분 감정의 표현을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의 위기가 찾아오고 일이 자꾸만 꼬여지고 어려울 때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나에게 불어 닥칠 때에 정말 그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박제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장식품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설령 수십 번 직장을 구하다가 떨어져도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런 세대들이, 그런 자녀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해요? 좀 세상적으로 뻔뻔하게 드러나는 자랑거리가 없는, 일을 말할 거리가 없는, 왜 숨어 지내야 하고 왜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요. 믿음대로 살려고 고뇌하며 발버둥 치던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다음 세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겉보기만 좋은 장식품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최악이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늘 고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어려워도,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산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사람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에게, 그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조금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담대하게,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내가 섬기는 자리에,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대단한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